첫 예배인 것처럼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한 분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친구 되길 원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이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오니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에게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나의 마음속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 주님을 찬양함으로 경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을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들리시고 주인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기울이시사 가득 동해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본래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내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옷을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옷을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옷에 머리 구원 얻은 성도들 모두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그 나의 이름 나팔 불 그 나의 이름 나팔 불 그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드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도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그 나의 이름 나팔 불 그 나의 이름 나팔 불 그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그 나의 이름 나팔 불 그 나의 이름 나팔 불 그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그 나의 이름 나팔 불 그 나의 이름 나팔 불 그 나의 이름 부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화기 메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화기 메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줘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4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 시간 예배 가운데 보이신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혈이 나와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고 또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 가운데에 그 영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예배가 내 것이 새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를 은혜 속에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 주님께서 허락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며 이 땅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를 축복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에 능력과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는 말씀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규현 집사님께서 나와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감사합니다. 12월 성탄절 때는요, 워십 때도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지원도 많이 해서 같이 워십 댄스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내 자신이지만, 그러나 나를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그러나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고인물이고 내가 썩은 물인데 세상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변화될 때에 나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며 또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참 보호자로,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돕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권초 주시고 구원하시고 가르치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이루셔서 구원에 이르고 권초고 가르치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역사 속에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역사가 흘러왔는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숱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 속에 이단자들이 예수님이 육으로만 오셨느냐 영으로 오셨느냐, 하나님 영은 뭐고 또 육은 뭐냐, 이게 두 가지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한데 그럼 육신 없다면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또 영으로 오셨다면 또 육은 또 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았고 이것으로 이단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교회 중세에 교회가 교권으로 인하여 타락을 하고 이래도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모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교회와 또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준 주체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그런 성령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성장이 확장되어졌고, 또 안디옥 교회 가서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며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오랜 세월 속에서 신교와 구교가 나누어지고 또 정통적인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흐름 속에서 교회가 자꾸 침체되고 침체될 때에, 그때에 이런 오순절적인 이런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오순절 교회들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고 기도하고 그들 모여서 정말 기도하며 또한 전도하면서,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즈음에 장로교와 감리교는 점점 쇠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렇게 찬양단들이 있고 뭐 악기가 동원되고 난리지만은 옛날에는 장로교에서 어디라고 박수를 치며 기타는 뭐라고 그래요? 기타를 뭐라 해요? 마귀의 새끼들의 악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못하게 했어요. 장로교가 예전에 우리의 어릴 적에 어른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요.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만의 이야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전통적인 교회들이 자꾸 쇠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 성령의 운동, 성령의 역사,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폼 잡는 일에만 앞장서고 거룩한 척만 하고 있었고, 교회는 교회대로 어떤 형식만 갖췄지 내용은 병들어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내려오던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적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발리에도 가보니까 발리의 그 신학교는 복음적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뜨거운 거예요. 열정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일부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사장이라고 하는 신유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5년 전에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는 본래 큰 사업가예요. 건축업을 하고 굉장히 사업가고 부모로부터 유산들 많이 받았고 본래 부자예요. 근데 신학교가 약하고 신학생들이 가난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기의 사비를 틀어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수들이 있고 신학생들만 180명이라는데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같이 그 운영해 주면서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당 180명에 한 달에 모든 경비가 10만 원만 돼서 1,800만 원이에요. 한 사람에 1,800만 원을 풀어 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한 사람의 역사가,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요주인물이 돼버렸어요. 신도교에서 저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 저 사람이 있으면은 기독교가 이제 더 강성할 것이고 저 사람을 제거해야 무너진다. 이런 사상 속에 언제 자기가 죽을는지 모르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들, 딸들이 대학 다 졸업하고 이제 애들이 이쁘게 생겼던데 그 애들이 결혼하기 전에 과연 자기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자기의 목숨이 달아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쓰고 있음에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숱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한국교회가 그런 성령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참 연약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성령님은 분명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과 정말 우리 성령 받아서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 증인들을 하시고 성령운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음적 역사가 이루길 원하시는데 요즘의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성령운동 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신학교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쏟아지지만요, 성령운동 하지 않습니다. 성령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은 그 옛날에 우리 시대 때 나이들은 우리들의 시대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래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럼 우리 시대는 성령님의 역사였고 지금은 성령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령에 관한 이 성령의 역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 또 전도사 이렇게 그냥 그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정도로 선생 같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이 무너져가는, 약해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해야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이런 능력이 상실되어 보니까 교회가 점점 교회들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약해져 가는 거예요. 무능력해져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음적 삶을 우리가 이루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 되질 않아요. 전부 다 어떤 자기의 틀 속에서 그 틀 안에서 자기의 모습만 갖추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다음 세대 얘기를 하는데 다음 세대라는 말은 우리의 자녀들은요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말을 앞으로 쓰면 안 될 거예요. 왜? 다음 세대는 뭔가 유지되는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완전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대. 그런 다른 세대에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려고 하게끔 하는 모든 걸 열어놓는 것은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하나가 된 것을 하게 아니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 아무리 여러분들의 사상,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 경험 그리고 모든 것을 창해서 그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 듣지 않습니다. 걔들은 다른 세대예요. 전혀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런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성령에 임해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르치고 성장해서 하나의 큰 틀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각양각색의 은사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있는데 그 은사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 성령의 가르침 따라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면 내가 내 가슴속에 뜨거운 이 열망을 어떻게 행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세상을 우선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지식의 문제, 또 여러 가지의 자기의 어떤 관계된 어떤 직분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우선합니다. 물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선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일들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것 때문에
좀 더 뭐 해보겠다고 그걸 우리가 멀리 해버리고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성령의 그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냉랭한 가슴이고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듯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가득한 거예요. 성령의 운동에 나서 체험을 하고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예요. 교사. 가르치고 가르침 받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영권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영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인데, 영적 권위인데 이게 상실되어 버리니까 교회가 그런 영역이 잃어버리고 영역이 잃어버리니까 그 안에는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들여와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통로가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면 너희들의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만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증거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점령하려면 싸움을 하게 돼 있고 싸움을 해서 이겨야만이 그걸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해서 져버리면 우리가 점령당하는 거예요. 점령당해 버리니까 우리 속엔 뭐가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해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도 이해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악마가, 마귀가,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걸 막아버리는데 무슨 재간이 있어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데 악한 영들이 와서 모든 진을 치고 견고한 진을 뿌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꺼져보는 흔들려고 하는데 그걸 부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해놓은 진이 있어. 견고한 진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이런 견고한 진이 있어. 이걸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걸 깨뜨려야 은혜가 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런 역사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달은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자기들을 들어 쓰시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고넬료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신했던 거죠. 뭔가 환상을 볼 때인데 그때에 가증한 보재기에 가증한 음식들이 가득한 거예요. 잡아먹어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버려 사라졌습니다. 3번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에 대한 환상인데 베드로가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고넬료로부터 사람이 보내와요. 보내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넬료가 정말 당신을 모셔오라고 하는데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환상이 그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고넬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인데 문지방을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갈 수가 없는데 성령이 하나님이 이끄신 건 넘어가 버렸잖아요. 넘어갔는데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맺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라병에 성령이 맺던 그 성령이 그 자리에서 임했다고요.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정말 세례를 받고 고넬료의 가정, 온 가정들이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여 이방인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문턱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정말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하시라고 하는 건데, 성령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건데, 성령이 강력하게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그 역사 이루라고 하는데, 우리 유대인인데, 아니 우리 유대인이 어떻게 거기 넘어갈 수 있어? 그 때문에 초대교회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그 사도들과 사람들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도 보면은 이게 해드냐 말하느냐 어떠냐 어쩌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전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겠다 그러면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화장하세요. 아니 육이 죽어서 썩어지고 땅에 없어질 건데 그 화장만 어떡할 거며 땅에 묻으면 어떨 거냐.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덤에 사람이 다시 다 살아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미 앞서간 사람들은요, 앞서간 우리 성도들은요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체로 변해 올라가 하늘나라 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썩지 않은 몸으로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내려올 때 우리는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 틀림 받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몸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에 병 들어가지고 뱃싹 말라서 밥도 며칠 못 먹어가지고 뼈만 남고 죽었을 때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냐고요? 하늘나라에서 그런 모습 살고 싶으냐고요? 아니에요. 썩어지고 썰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건 매장하는 거나 그 화장하는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건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은 다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완전한 부활체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니 그게 무슨 육에 그 썩어질 그 몸이 뭐 붙느냐 안 맞냐 그걸 왜 싸우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작은 일들. 우리 장로교회가 여러 파가 늘어났잖아요.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그게 하나예요. 여러 분파가 생기는 것이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 목사들 책임이죠. 뭐 성찬할 때 뭐 할 때 그 성경에 위배되냐 안 되냐 별거 아니 그거 하늘나라 간데 아무 지장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교단이 갈라지고 사람이 나가서 교단을 만들고 좀 더 이런 일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된 것을 심서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아니에요? 하나가 되게 하신 걸 심서 지키는 우리 삶이라고요. 근데 이 껍데기만 남다 보니까 맨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글자 몇 거 자구 수정 어때고 뭐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이 우리 안 맞아 우리끼리 나가. 그래서 또 교회 하나 만들고 또 거기서 또 자기들이 또 싸워서 또 그렇게 하고 맨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고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어서 정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있고 그렇게 성령님 인도와 따라 살아서 정말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얻는 것,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 그런 삶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애써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는 늘 선교 지역 할 때마다 참 할 일은 많은데 저는 이제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또 그래요. 할 일은 참 많이 가보면 이런저런 일 할 일 많은데 정말 가보면 할 일 많은데 저는 제 개인의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과연 다음의 세대들이 과연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까?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제가 스스로 괜한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더 다음 세대들이 더 큰 일들을 해나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에 더 큰 일을 행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서 주의 증인으로서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한 자의 그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이 임하는 또 성령 충만한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누가는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록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들을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부르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룩하기 위해서 세운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받아 주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 세계 비전을 끊임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능력, 권능이 우리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도 강력한 이런 능력,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온전히 주의를 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되 자유롭게 돌아가시 바랍니다.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권능과 자비와 큰 역사로 모든 것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 따라 능력 따라 권능 따라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받아서 아버지의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오로지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마시면 아버지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 땅에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일에 쓰임받고 일에 모든 일을 앞장서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시고 오순절에 마음에 담아냈던 성령의 충만하신 우리 임하여 이런 성령 충만 능력받아 어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주의 일꾼들로 온전히 주의 사랑의 일꾼들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역사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소서.